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의 시작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를 시작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2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때에 먼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 캐는 자 8만 명, 또 감독할 자 3,600명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선별을 하고, 또 두로 왕 히람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에게 좋은 백향목과 또 잣나무, 백단목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 은, 이제 동, 철, 그리고 자색, 홍색, 뭐 적색 여러 가지 실, 또 그리고 이제 그 무늬를 새기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로서 요청을 하는데, 이때 두로왕 하람이 그 답장을 하며 자기도 이제 그 솔로몬의 요청에 동의를 하면서 자기가 사람을 보내고 성전을 짓기 위한 많은 재료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답장을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왜 두로왕 히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청을 했냐면은, 이전에 다윗이 자신의 궁궐 있죠. 성전을 못 지었죠. 궁궐을 지을 때에 이제 두로왕 하람에게 이러한 이전에 요청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또 잣나무, 백단목,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석공 기술자들을 하람이 보내어서 궁궐을 아름답게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로 지역에는 또 백향목이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백향목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었는데, 이때 이 백향목이 성전이나 어떤 건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제 목재료라고 해요. 소나무처럼 이제 침엽수에 해당하는데, 이제 소나무보다는 더 이제 크고 더 이제 넓게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재가 단단하기도 하지만은 가공할 때 생각보다 쉽게 가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부패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수지라는 것이 많아가지고 벌레도 제대로 잘 침투하지 못하고 곰팡이도 쓸지 않고, 또 이제 내구성도 좋아서 이러한 백향목으로 건축을 할 때 좋은 재료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한 사람에게 머물거나 아니면 이 성전에 머물러 있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용하셨죠. 이제 이스라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은 이제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영접하고 세례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마다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저희들에게 임한 이 성령님을 곧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또 고린도 후서 16장,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에베소서 2장,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성령 받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솔로몬은 그냥 성전의 규격에 맞춰서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크시니 내가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전,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을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을 솔로몬과 같이 크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견고한 성전으로 지어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과 같은 크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견고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역대하 2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은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뭡니까? 마음이죠. 생각과 마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이 마음, 생각과 마음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오직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쓰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이 목적이 외적인 거. 그래서 외적인 눈에 보이는 집, 옷, 그리고 또 좋은 차, 또 지식, 내가 자랑할 지식, 명예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베드로도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속 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져야 한다 그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도 마음에 숨은 사람을 너희들이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라 속 사람이 좋게 변화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경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담대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전이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조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제 스스로를 점검해 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건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외적인 것이 뛰어나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면이 강건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끝인 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내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한 게 아니라 내면에 성령님이 견고하시고 튼튼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시니 세상에서 인생의 끝인 그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의 힘을 기르시게 되면은 어떠한 세상의 문제도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보다는 이 내면의 힘을 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을까? 공동체입니다. 솔로몬은 혼자의 힘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로라는 지역의 왕인 하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백향목과 이제 잣나무와 백향목을 이제 보내달라. 또 기술자, 너희들이 이제 뛰어난 기술자 있지 않느냐, 그 사람도 보내달라, 장인을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히람이라는 왕과 함께 성전을 짓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에베소서 2장 아까 말씀 21절에서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서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즉 이것은 공동체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면에 이 성전을 만들어 갈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어떤 환경이나 문제, 또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아내, 남편, 자녀, 우리 부모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으세요.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내 아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아내와 함께 지어져 가요. 남편이 불신자여도 남편과 함께 지어져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민정사모랑 결혼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를 하고 또 가정을 또 힘들게 하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해서 가정이 해야지 바깥의 일이 하기 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가화만사성. 근데 가정이 그렇게 무너져 가니까 바깥 일을 제가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사람이 방해꾼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중간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민정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 자녀, 뭐 여러 가지 사람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한 성전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구 식구, 뭐 청년부는 셀, 또 고등부는 어떤 교사 선생님들, 이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에서, 내 남편 가운데에서, 아내와의 어떤 말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달인가 이제 사무엘상 11기상이었나 저희가 큐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다윗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때 아둘람 동굴에 도망을 치는데, 그때 보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몇백 명이 다윗을 찾아와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찾아오면은 막 사울이 찾을 때 눈에 다 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수용합니다. 품습니다. 지금 당장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근데 훗날 그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장관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훗날 그들이 다윗의 어떤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기반이 되어져요. 그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별것도 없는 자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별것도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배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라도, 심지어는 이 정치가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쓰신다니까요. 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아니다, 틀렸다, 이상하다라고 해도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 권력자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래요. 그들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니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그들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자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자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일이 제 육신으로 봤을 때에 틀린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즉 이 사람도 쓰실 것이고 저 사람도 쓰실 것이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저렇게 이상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어떤 성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성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을 잘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져 가느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간다. 세 번째는 질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질서 정연하게 사람들을 세웁니다. 짐꾼을 세우고 돌 캐는 자, 산에서 나무 캐는 자, 감독자를 세우고 또 두로왕 하람에게서 그 석공, 이제 장인을 이제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우리가 너희들 장인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체계적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려면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는 어디 아래에 있냐면은 법 아래에 있어요. 이때 역대하 2장의 솔로몬의 말이 곧 이제 법이에요. 그 안에 목공들, 석공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석공이 나무 캐러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돌 캐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 감독한다 그러면은 누가 돌 캐고 나무 캘 거예요? 다 뭐 이제 장인 따라다니면서 석공 기술 배운다 그러면은 이거 배운다 그러면은 누가 나무를 캘 거예요? 그렇죠? 돌을 캘 거예요.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은 그 법 아래에 있는데 지금 우리의 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르는 것이 곧 질서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죠.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많지만 자, 5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세요. 순종하라 하세요. 경외하라 하세요. 사랑하라 하세요. 그리고 가르치라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5가지를 한번 잠깐 짤막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이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려 하심이라 그래요. 또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네가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즉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동진 네가 말씀을 기억하냐 못하냐, 조민정 네가 말씀을 기억하냐 못하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질서를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 두 번째, 순종하고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길 원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가 명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이 뭡니까? 순종.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순종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말씀이에요. 환경. 그래서 환경을 제가 보지 말고 들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잠언 1장과 8장에서도 이 지혜라는 것들이 우리를 부른대요. 이 지혜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데 동진아 동진아 하고 막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느냐면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또 시끄러운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성문 어귀, 어디 골목탱이에서, 그리고 높은 곳, 사거리, 또 문지방이라는 곳을 넘을 때마다, 우리가 저 문도 넘고 집에 들어갈 때도 문 넘고 엘리베이터 문도 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환경에서 뭘 한다? 지혜가 나를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환경에서 뭘 말해요? 동진아 도망가라. 야 너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야 이 환경 너가 수용해라. 이 안에 하나님 말씀 있다.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찾아라. 또 말씀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을 행하고 순종해라. 순종하고 행하라. 환경을 수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환경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신다. 세 번째,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 창세기 37장의 목전 의식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늘 목전 의식,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서 혼자 응아할 때도 다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응아를 하는데 막 스마트폰을 하면서 막 이제 막 이상한 거 막 갑자기 또 막 야한 게 또, 야한 거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아유 두렵다. 내가 몰래,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도박을 해, 바람을 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경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 그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합니까? 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대요, 지가, 요셉이. 이게 뭐예요? 목전 의식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혼자 있을 때이거나 어떤 유혹에 당할 때이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목전 의식이 있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 네 번째,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I love you, 뭐 육신에 뭐 뽀뽀하고 손잡고 막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희생은 뭐냐면은 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려고. 마시는 것도 노는 것도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이 희생이에요.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생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남편아 되어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지려고 할 때에 남편 앞에서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내 남편과 가족들이 되어져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어떤 지경이 넓어졌는데, 어떤 지경이 넓어졌는데 사람을 이해하는 지경이 넓어졌어요. 특히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냐면은 바람 피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바람 필라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민정사모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싶은데, 민정사모도 마찬가지로 나 같은 놈을 만나니까 다른 남자가 눈에 보일 수 있겠구나. 바람 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여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문제구나. 그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게 만든 내 문제구나. 내가 희생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렇죠? 자, 마지막 5번째, 가르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신명기 6장과 또 이제 11장에서도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 문설주에 붙이고 가르쳐라, 강론하라 그래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안다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아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려면은 말씀이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거하는 자, 말씀이 함께하는 자,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의 지식이 넘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거룩한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3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공동체 안에 거하고 또 질서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가장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이 되어지리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그 질서를 세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될 줄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하마터면 바람난 아들을 둘 뻔했네. 그렇구나. 큰일 날 뻔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 바람나는지. 배우자가 이상하면요 딴 데 돌아간다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 제가 이제 오늘 뭐 생각하냐면은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 그 신학생들이 몇 명이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들을 세는 거야. 아까 방금 셌는데 9명 셌어. 9명. 앞으로 3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제가 목표가 12명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정재만, 이동주, 이동진, 엄대진, 이정호 지금 신학교 가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이여호수아도 신학교 갈 거고, 그다음에 함다니엘, 진성이, 또 누가 있지? 함사무엘 아까 했죠. 예? 정택현 이 9인가? 9이잖아, 그렇지? 3명 남았죠. 3명 누가 할까? 내가 보면은 예상된 애들이 있어. 왜 걔들은 갈 것 같아? 아마 이삭이 갈 것 같아. 항이삭이. 항이가? 항씨 맞나? 항이. 이삭이 간다 그러지? 봐봐, 내가 마음이 왔잖아. 왜냐면요, 영이 느껴. 제가 한 번도 대해본 적 없거든. 간다고. 2명을 누가 할까? 여러분 중에 누가 아마 내가 볼 때는 12명 넘어갈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년 더 목회를 하고 15년 목회하잖아요. 애들 막 나온다고. 내가 늘 세고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은 목사가 되는 애들이 제대로 하면 다 똑똑한 것 같아. 우리 이동진 목사 똑똑해 보이죠, 그렇죠? 엄청 똑똑해 보여. 옛날에 이러지 않았거든. 약간 무식했거든요. 이겨만 하고. 근데 보니까 갈수록 똑똑해 보여. 뭐 별거 다 하네. 근데 목사가 되면 똑똑해진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 아니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똑똑해졌잖아. 많이 옛날에 약간 무식했거든요. 저도 주먹질밖에 없었어. 근데 목사니까 계속 공부도 하고 막 그런 게 달라지는데, 이동주 목사는요 요즘은 떴어. 스타야. 어제 요셉진학교 컨퍼런스에 그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또 자담에 앉아가지고 또 막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괜찮네, 애들이 훌륭해지대. 막 포스가 멋있더라고. 다
학자처럼 돼가지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들 어떻게 반벽을 살리지? 이게 어떡하지?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교회 시대가 올 겁니다. 지교회 시대가. 왜냐면 우리 여기 가지만은 밥 못 먹거든. 여기 다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현상 할 수 없이 이제 빡빡 올라오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야 될 사람 데리고 팀을 만들어서 지교회를 만들 거야. 상가를 어떤 데 가지고 교회 밖에 지역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울 거라고 제가.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좀 앞으로 바빠질 거야. 저는 완전 출장 가야 돼. 어디도 가고 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은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은퇴가 없다. 왜 가야 되니까 딴 데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서빙해서 이제 부교육자들을 잘 키워서 이제 재적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파송하고 이제 딱 가고 이제 해서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파송하고 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꿈들이 우리가 사도행전대로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하는 절대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를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아. 백천만 이거 안 놓친다니까요. 기도합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 희망의 막 열렸어. 막 열렸다니까. 애들 잘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